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특정한 장소를 올라가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은 지명을 밝힙니다. 그 지명을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말씀에 두 단어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양문과 베데스다라는 이 두 장소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양문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양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왜 필요했냐면 성전에서 바쳐질 희생제물인 양들을 들여보내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들여보내는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동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놓은 문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양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이었고 은혜의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문, 은혜의 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양문 곁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양문이 왜 은혜의 문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양문에서 수많은 어린 양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양들이 왜 들어갔다고요? 본래 우리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죽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내 대신 어린 양들이 선택되어서 희생제물이 되려고 양의 문을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저 문은 본래 내가 들어가서 희생해야 되는 문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은혜의 문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렇게 지독한 심판의 문이었는데 어린 양이 대신 들어가서 죽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나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그 은혜의 문이 양의 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러운 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 생명의 문,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벳, 그 배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은혜의 문, 생명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바로 그곳에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장소의 이름 아닙니까? 생명의 문 옆에 있는 자비의 집, 은혜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곳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성경은 누가 있었는지 성경은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연못이 한번 확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이게 갑자기 압력이 딱 가해지면 물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온천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들의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간헐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연못에 들어가면 피부병이나 관절염은 나았지
다른 병들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근데 이 전설이 전설답게 만들어져서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확 한번 뒤집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게 미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병자가 있는데 세 종류의 병자만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른 수많은 각색병자, 암 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세 종류의 환자만 성경이 소개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환자는 오늘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눈에 보이나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설은 이랬다고 했죠.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움직이면,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서 그 미신이 맞다 손치더라도 나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어요. 이 사람도 물이 움직였다고 봤다고 해봐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리를 저니까. 또 하나는 성경에 혈기 마른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치더라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해요.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의 환자를 하나로 모아놓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8년 된 환자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요. 이 맹인,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를 하나로 합쳐놓은 사람, 대표하는 이 세 증세를 하나로 합쳐놓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38년 된 병자였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들은 사실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문곁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기가 막힌 장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이 세 종류, 거기다가 마지막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대표하는 38년 된 병자가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미신적입니다. 천사가 동하는 게 아니에요. 압력이 확 생겨서 잠시 물이 움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걸 믿고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은혜의 장소, 양문곁 베데스다, 은혜 생명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 옆에는 앉아 있어요. 자의 몸은. 그러나 그의 신앙과 마음은 너무나 미신적이에요. 은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또한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경쟁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냄새가 좀 나는 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낳는다. 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 자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라고 배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의 경쟁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믿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헐천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낳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가장 은혜스러운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먼저 들어가는데 은혜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또한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맹인, 38년 된 환자는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낫지 못하니까 남 탓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탓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인 질병을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 너의 의지를 발동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양문곁,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기가 막힌 장소에 앉아있다. 너희들이. 그런데 몸은 거기에 앉아있으나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미신적이에요.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절망 속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맹인과 다리 저른 자,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적으로 무기력해요.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다리 저려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물이 동하는 게 안 보여요. 중풍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누가 떼매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여보낼 사람도 없고요. 38년 된 환자, 만성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 이게 불가능한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우들 안에도 상대방이 나의 자매와 형제가 아니에요.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고, 모든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다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양문곁 베데스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하기로 약속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이 잡아져서 그들의 문설주에 발라지게 됐을 때 죽음의 영이 피해서 출애굽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이미 양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통과했던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신의 산에서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죠. 은혜의 문,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집에 거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본래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죠. 그리고 지키지 못할 거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비교하고 경쟁시켰죠. 이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맹인이었던 거예요.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주의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너무나 닮았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율법주의자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은혜가 율법주의에 의해 살해되다. 그게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를 이기려고 무단히 저항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와 무엇인가를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껏 무엇인가를 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고 병을 낫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 그건 미신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양문 곁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매일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양문 곁.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보았어요. 양문 곁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또 예수를 믿었고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요. 우리 몸은 다 양문 곁 베데스다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혹시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진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나? 우리는 일단 양문 곁 베데스다에는 앉아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양문 곁 베데스다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는 너무 거리가 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것은 형식은 지켰지만 내용은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혈기 마른 자, 맹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38년 된 병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인생, 자기 가족,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을 살해한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조심하십시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정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기준을 정해놓고 못하면 저주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양문 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는 그 양문 곁에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그걸 지켜봤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문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각이 떠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날마다 봤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내 몸은 앉아있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는, 이건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또한 잘 되면 내 탓, 남 안 되면, 이 세 종류의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는 절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못 돌아가서 질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절망하고 남 탓, 세상 탓.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없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게 표적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바로 그 양문을 지나갔던 메시아,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미신적으로 믿고 정죄하고 경쟁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 38년 된 황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너 의지가 있으면 소망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랴.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간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들어갈 능력도 없다. 저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가냐? 그런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너의 존재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은혜를 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저를 넣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주려 하라고 말했는데 이 환자는 또 미신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 주세요.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려 했더니 또 나와서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자리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해준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에 감히 이 말을 할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 말을 해준 사람은 없거든요. 병원 가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약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나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이 예배당에 나온 분들은 다 양문 곁 베데스다에는 이미 앉아 있어요.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듣잖아요. 그 성문 곁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은혜의 문, 생명의 문 옆에는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에는 계신 것 같아요. 다 은혜의 집 안에는 앉아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정말로 이 은혜에 가까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이 미신적인 신앙을 이겼습니까? 타인을 경쟁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되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고백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탓만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이겨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양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가 저 문을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문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지독성,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죄의 지독성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양문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미신적 신앙을 버리세요. 교우들과 경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남의 탓,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버리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